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목전 시간을 갖고자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현재의 나의 삶이 미래를 결정을 하는 건 맞아요. 현재 우리들이 처해 있는 나의 상황이 미래를 결정하죠. 근데 현재 내가 우리들의 상황이 엉망진창이면 미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건 신기루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나의 오늘 현재를 우리들은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거든요. 사람들은 현재를 바라보면서 나의 미래를 결정할 때는 나의 오늘 현재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바라봐요. 지난날의 나의 삶을 여기서 지금 다시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예전에 내가 어땠는가. 내가 정말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내 모습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불구하고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자기의 모습이 없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정말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오직 자기 안에서 죽든지 살든지 누구만 존귀케 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진 자가 됐다고요. 오늘날 사람 우리들도 그래요. 정말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거를 바라봐야죠. 우리가 과거에는 어땠는가? 과거의 교회의 영광이 어땠는가? 정말 그 전에도 얼마나 힘든 상황 우리들이 이겨냈는가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온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나는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냐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날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이 나라의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왜 오셨느냐라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이와 같은 이 나날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자 오신 것이고 정말 이것이 이대로 몰락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몰라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지 모르죠. 어쩌면 교회에서 또다시 뭡니까 성탄절 예배 또 주일 예배 성구영신 예배 계속되어지는 예배 속에서 어디에서 확진자가 나올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되면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누군가한테 화풀이를 해야 되니까 분풀을 해야 되니까 막 어떤 악한 말을 할지도 알지는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분명해야 돼요. 교회는 분명해야 되죠. 이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현실을 우리의 상황을 온전케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에 내 손에다가 백신을 갖다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소망이 없으며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잊게 되어지면 내 손에 백신이 떨어진다 한들 우리가 다 백신 맞고 다 안전하다 된들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소망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오늘 사는 우리들이 그러기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난날을 바라보면서 지난날의 영광이 왜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우리 생각하게 되면 그 전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라에 이토록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 이와 같은 일들이 과거의 그 영광들이 어디서 왔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소리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소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다시 이렇게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소망을 끊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해요. 양의 탈을 쓴 이리의 교활함처럼 교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새끼 양들을 다 잡아먹고 염소인가요? 다 잡아먹고 그 탈 쓰고 온 그 늑대처럼 오늘날의 수많은 악한 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이곳저곳에서 자기가 양인 척 행세를 하죠. 그러면 정말로 악한 교활한 이리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도 가끔 뭡니까 이단자들이 악한 자들이 들으면은 양의 탈을 쓰고 가장 착한 척을 하잖아요. 성도를 꼬이고 현혹하고 결국에는 모든 교회를 다 흩트고 풀풀이 다 산산조각 내서 자기 아가리에 털어 넣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교활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그래요. 교회를 자기 입에 한 번에 털어 넣어가지고 잘 그냥 씹어 삼키려고 하는 악한 이리와 같은 세상에 양의 탈을 쓴 교활한 인생들이, 교활한 권력가들이, 정치가들이,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부흥하던 그 교회를 다 때려 부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사형장으로 몰아넣었던 악한 자들이 일의 탈을 쓰고 온 게 아니라 양의 탈을 쓰고 왔어요. 모든 자들을 다 평화롭게 해줄 것처럼, 모든 자들을 다 신라권으로 인도할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자들을 다 모살시키는 거죠. 오늘날의 세상은 그래요. 양의 탈을 쓰고 자기가 정말 양인 것처럼, 정말로 좋은 풀밭으로 인도할 것처럼, 자기가 정말로 좋은 물가를 아는 것처럼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거 가짜일 뿐이에요. 양들을 진짜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건 양이 아니라 목자예요, 목자.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에요. 피로 물든 사자의 이빨을 드러내고 위협을 하죠. 너 까불면 죽는 거야. 교회에 너희 까불면 너희들은 죽는 거야. 달콤한 혀를 가지고 초조상 아담과 하와를 꼬셔냈던 뱀처럼 간사한 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들을 현혹해요. 성도와 교회를 현혹하죠. 때는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이들이 있어요. 저 이번에는 가끔 종교 지도자들의 행보를 보면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런 걸 보면 그냥 깝깝한 때가 많아요. 깝깝한 때가.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나중에는 한 소리 하는 거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동하는 악한 자들이 많아요. 자기가 맹인이면서 맹인이 아닌 것처럼 선동하죠. 맹인이 맹인의 손을 잡고 가다가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인도하시는 분명에도 분명하고 어리석은 군중을 선동하는 맹인과 같은 악한 자들이 많아요. 저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 근데 이 길로 가면 된대. 거기가 어딘데 아무튼 가봐. 그렇지만 주님은 분명하잖아요. 성도는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가는 길이 틀렸는지 바른지 분명히 성도는 알아요. 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막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그리도 선동이 돼요. 아, 그런가? 아, 그럴 수 있겠네? 아니,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선동질하는 자들의 그 선동에 다 넘어가면 과거에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선동질에 넘어갔다가 막대한 피해를 본 일이 지금 우리나라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많잖아요. 수치심을 당한 적도 많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로 오늘날의 시대는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수많은 미스 미디어와 그리고 수많은 정보 때문에 성도들이 중심 잡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금세 선동이 돼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린다니까요. 자기 모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취해진 모든 경제력을 가지고 성도와 교회를 억압하려는 악한 자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손바닥으로 하나를 가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우리 주위엔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냐면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아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안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면, 성령의 음성을 놓쳐버리면 우리 귀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요.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중심을 못 잡는다니까요. 교회가 오늘 같은 시대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하고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초석 하나가 빠지게 되어지면 그 건물이 무너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했더라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기독교 역사가 아무리 위대하고 찬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성령의 손을 놓쳐버린다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이 또 그런 것처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 거죠. 한 나라도 그래요. 그 나라의 국력과 경제력을 세우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무너져 내리는 건 한순간이죠. 유명한 예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완전히 거지 나라 된 게 그거잖아요. 산유기여가지고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 길로 간다고 그런 미친 소리를 하다가 지금 난리가 나게 됐지만, 진짜 부자 나라였죠. 돈을 물도져 있어요. 소리가 나니까. 그렇지만 원유파동 일어나면서 완전히 경제가 바닥을 쳐버려가지고 완전히 그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됐다고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잊어버리면,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가 우리 눈앞에 사라진다니까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면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이 헛된 거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내고 힘겹게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에게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버린다라면 그는 전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두 다 죽지 않습니까? 죽음의 끝자락에 섰을 때 이게 내 인생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라면 그의 모든 삶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죽으면 다 사라지는데 그가 억만장자로 살았던 거지로 살았던 죽으면 끝날 것 같으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의 소망이 있기에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뒤에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만 해요. 죽도록 공부만 해요. 공부 계속해. 시험을 쳐려가지고 합격을 한다든지 점수가 나온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런 게. 그냥 계속 공부만 해. 계속 사람이 일만 해. 그리고 죽어. 그리고 끝나. 열심히 공부한 대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시험 치거나 뭘 하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포도를 막 나무를 가꾸면 거기 포도가 열려야 그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 열심히 건져 근데 아무것도 안 열어. 그냥 열심히 일만 해. 열매가 열어도 따먹지도 못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죽음이 전부야. 죽으면 끝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삶이?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건 우리의 모든 끝이 날 때는 그 순간에 구원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견뎌내는 이유도 뭐냐면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의미 있는 삶이에요. 성도가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성도의 삶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인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이에요. 우리 사는 성도들이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유일한 소망인 성도 삶이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인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소망은 뭐예요? 죽고 천국 가고 죽고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데 성도의 또 하나의 소망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 삶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시면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이 부활의 영광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이 겨울이 되니까 이제 하나 둘씩 모든 것이 다 메말라기 시작해가지고 눈이 오고 꽁꽁 얼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죽은 것 같잖아요. 나무도 다 항상 가지만 남고 생명하고는 없는 것만 같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봄이 되면 싹이 나요. 정말 죽은 것 같은 곳에서 생명이 솟아난다고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소망이라고요. 교회는 저도 말했어요. 정말 교회가 유기라고 전 말했어요. 한국교회가 유기라고 전 말했어요. 우리의 성도가 정말 유기라고 전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고 그럼 끝났네? 이게 아닌데? 그리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드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세속 사람도 말한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은 내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을 내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내요. 내 인생을 내가 시작했어요. 누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 자기가 그렇다면 그런 건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시작해요. 주님이 시작했다 그래요. 내 생명의 시작도 주님이요. 천재의 시작도 주님이요. 내 구원의 시작도 주님이고 내 모든 생명의 끝도 누가 맺어요? 하나님이 맺어요. 지구의 종말도 누가 맺어요? 하나님이 맺어요.
하나님이에요. 정말 이런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만 오늘 성도들이 잊지 말을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린 거야. 어떤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내 인생이 정말 밑바닥 가고 끝난 것 같아도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살리시는 거라고요. 오늘날 위기 한국에 정말 필요한 건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 한국교회 살리고 내 인생을 살려요.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를 일으키실 분은 부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많은 자들이 헛된 것을 꿈꿔서는 안 돼요. 헛된 것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고요. 부활의 주님이 있어야 그곳에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거고 그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아. 근데 다 죽어 있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앞으로 내가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가득 집어 넣으려고 그러는데 막 생선 박스 그냥 죽은 생선 박스 100박스가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먹고 볶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어항은 하나도 못 채우는 거죠. 거기다가 죽은 거 넣으면서 썩어 죽은 건 살아나지 못한다고. 붕어 한 쌍이 오더라도 그 2마리 넣어가지고 잘 기르면 거기서 알을 낳고 새끼를 치면은 그 가득 차겠죠.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아도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면은 그것은 생명이 살아나서 가득하게 되어져요. 그렇지만 부활의 영광을 쥐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오면은 아무리 많은 것이 내 삶에 찾아온다고 그건 다 썩어지고 사라져 버린다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유일한 소망은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린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저는 아직도 그 부활의 주님을 기다려요.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실 그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소망이 없어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디다 소망을 둬요? 소망이 둘 곳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는. 이러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끝이다, 이게 안 된다, 정말 코로나19와 같은 것이 계속 만약에 지속된다 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뭡니까? 그 의학자들이 얘기해요. 세균 학자들도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구를 덮칠 것이다. 그건 아주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팬데믹 현상은 지금은 계속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많은 세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미 지구의 환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때는 이보다도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된다라면은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오랫동안 이 바이러스를 방치할 수 있는 그 백신을 만지 못하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을지도 몰라요. 공상과학에서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일순간에 사람들이 죽는 게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우리들은 자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기근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는 날이 올 거라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런 질병이나 기근이 찾아오면서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점령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그때부터는 죽게 살기로 달려들 테니까. 살만하면 사람은 잘 싸움 안 합니다. 이게 살짝 괴롭힐지는 모르지만 욕심이 한 곳도 없어서 하지만은 나중에 모든 것이 궁핍해지고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이성을 잃죠. 정상적 사고하기 힘들어요. 폭동이 왜 일어나죠? 못 살겠으니까 폭동이 일으켜버리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데서 폭동이 일어나는 곳은 주로 어떤 할렘 가잖아요. 왜? 못 먹고 사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폭동을 일으켜버리는 거죠. 소위 말하는 혁명이나 그런 것도 뭐죠. 가진 사람들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계속 압제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밑에 사람들이 엎어버리자는 거예요. 나라도 없고 제도도 없고 다 엎어버리자. 그런 것들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빈곤은 굉장히 인간에서 그래서 그것이 인간이 퇴치할 것 중 하나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그걸 사라진다고 해서 인간의 악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는 것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가진 자들이 빼앗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으면 사도행전처럼 가진 자들이 자연스럽게 나눠져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안 받으면은 인간의 욕망은 한두 끝도 없어가지고 계속 착취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뭐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게 그 말이 맞아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뭐예요? 평화가 임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주님이 임해야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와요. 진정 예수 믿고 진정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악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가난한 자고 굶주린 자들 보면서 착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자기 모든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모은 것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에게 있어 마음껏 쓰겠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계속 착취하는 거야. 인간의 그 욕망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왜 그래요? 예수가 없으면은 가져도 허전하거든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절대 비워낼 수 없어요. 불교처럼 벽 바라보고 있다도 비워지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비워지면 뭐 하는데? 인간은 비우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면요.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오면 죄가 떠나가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인간 스스로가 죄를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죄는 인간 속에서 악은 떠나가지 않아요. 주님이 들어와야만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오늘 같은 이런 아까 말했던 그 모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인생들도 있죠. 어떤 사람이 가장 장수한 사람이 현재 일본에 있대요. 일본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선생님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빨리 죽고 주님 편에 하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영원히 살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100년을 훌쩍 넘게 살아서도 주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는 것처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말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는 성도들이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도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오늘날의 이 나라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막 난리 바가지가 났죠. 막 집을 사라 마라 막 어디 13평에서 살아도 충분하다. 대골 같은 집에 살면서는 막 세금을 올린다 어쩐다. 천당 밑에 분당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소리는 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뭐냐면 내 집을 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될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돌아가서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아이들과 같이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게 그건 인간의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의 자연스러운 거예요. 새도 다 자기 둥지 만들잖아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집에서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그거는 능력 차이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근데 대골 같은 집을 지어도 정말 수영장 딸린 집을 가지고 살아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면은 그 인생은 진정 인생은 헛한 거예요. 자식들에게 수영장 딸린 집을 유산을 물려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지 못한다라면 그는 그 시원한 그 수영장의 물이 훗날 자식에게 지옥불이 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대구같이 큰 집에서 살지 모르겠지만 훗날 그곳이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이 될 거라는 사실은 잊어버리는 존재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저는 다 윤택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빈곤한 삶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정도 윤택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을 많이 도와줄 거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든 우리의 소망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없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한낱 불타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요, 이 성탄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할 거야. 오늘같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네 소망이 뭐냐? 내 소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의 소망을 계속 끊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소망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의 원천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해줘요.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소망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의 능력은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 우리에 대한 소망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꺾을 수가 없어요. 성도의 믿음은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확신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 난 분명히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라고요. 그러기에 이것은 사라지지도 꺾여지지도 않는 거죠. 이 모든 소망이 가능한 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 우리 소망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결과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탄절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날에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이 험난한 세대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